여호수아 22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의 가나안 전쟁을 끝내고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온 지파들이 지금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죠. 이 사람들이 다시 7년 전쟁을 끝나고 다시 돌아갈 때에 그들에게 전리품을 주어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죠. 돌아가서 그들이 가고 났을 때 소문이 들려요. 그 소문은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 이런 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개합니다.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제단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가서 전쟁을 치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쟁을 하지 말고 비느하스를 보내자. 그래서 비느하스를 대표로 해서 각 지파의 사람들을 뽑아서 사람들을 보내게 됐죠. 그랬더니 그곳에서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이것에 제단을 쌓은 게 아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갈라져서 떨어져서 생활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 사람들이 우리하고 요단강 저쪽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도록, 또 당신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증거를 봐라. 이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위해서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돌아와서 여기에 제단을 쌓은 거다. 증거를 세운 거다. 그러니 우리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한 동족이고 한 상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제단을 쌓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듣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보고하게 된다. 그래서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멈추게 된다. 그 이야기가 바로 22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22장에 나타나는 말씀, 3절에 나타난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3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7년 전쟁을 한다는 일이 쉽지 않죠. 자기의 가족들을 그쪽에 두고 그리고 이쪽으로 건너와서 7년 전쟁을 치른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냐면 한 4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4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자기 집도 없이 7년 동안 계속 전쟁을 치르면서 산다는 일이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일에 충성스럽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 주면 우리는 건너가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쟁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일들을 충성스럽게 이 사람들은 잘 책임을 지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충성됨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올해 어떻게 봉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책임을 지는 일. 종종 교인들 가운데 교회를 연말이 되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어떤 일들이 있어서 옮겨야 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연말쯤 되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그쪽 교회 가서 봉사를 하고 일을 하려면 여기에서 일을 그만두고 조금 일찍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교사로, 그리고 1년 동안 성가대로 내가 봉사하기로 1년 동안 교회에서 재직으로 맡은 일이 있는데, 그쪽에서 1년 가서 어떤 일을 새로 이 일을 못 맡아서 시작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서 1년 동안 하기로 한 일이니까 그건 제가 다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저 연말 되면 자기 책임 다 하지도 않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책임을 지키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가운데서 그 책임을 충성스럽게 잘 지키는 일, 그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알게 되죠.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진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이렇게 행해라, 반드시 여호와의 명령하신 율법의 말씀 잘 지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여기 나타난 말씀 가운데에 그에게 친근히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에게 친근히 한다? 따바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따바크라고 하는 말은 달라붙다, 그런 말이죠. 굳게 매달리다, 바짝 뒤따르다. 그러니까 이 따바크라고 하는 말은 그냥 굳게 매달리다, 바짝 뒤따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전 인격적인 연합, 인격적인 교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바짝 달라붙어서 그분에게 굳게 매달려서 떠나지 마라, 그리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돌려보낼 때에 8절에 나타나는 말씀, 자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그렇습니다. 돌아갈 때 그들을 돌려보낼 때 그들을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전리품들을 떼어서 그들에게 줍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너희 형제들과 나누어라. 7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수고 많이 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수고를 인정한 것을, 그 대가를 그들에게 지불하고 그들에게 주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애를 썼을 때에 그러한 수고와 애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일들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수고하고 애쓴 그러한 일들을, 대가를 지불받을 때에 그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만족감뿐만이 아니라 서로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젠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은 겁니다. 이 제단을 쌓았을 때에 그 제단을 본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 그 소문이 들리니까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말씀을 보면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들,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들이 의외로 충동적이라는 거죠. 정의와 의,
그것을 위해서 불의를 못 보는 거죠.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충동적이에요. 어떤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생각보다도 이 사람들은 때로는 행동을 먼저 하려고 하는 성향이죠. 여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소문을 들었을 때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충동적으로 사람들을 긁어 모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일에 대해서 그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누군가는 사실은 거기다 큰 재단을 쌓았든지 말았든지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큰 관심 가지고 거기에다 재단을 쌓았다고? 왜 이 재단이 문제가 됩니까? 재단이 되는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단은 단일성이거든요. 오직 하나의 재단, 하나의 성소, 하나의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1년에 3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단일 재단, 이 단일 재단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들에게 중요한데 단일 재단을 깨뜨렸다 그거죠.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수장절, 맥주절, 이때 1년에 3번 와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요단강 건너편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제단을 쌓았다. 그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일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냥 두면 안 되고 그들과 싸우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정의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감정적입니다. 정의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충동적입니다. 정의롭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 안 합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도 많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일을 그르치는 일들도 많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의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충동에 교회가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교회는 곤란해집니다. 그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정의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충동에 끌려다니면 국가가 엉망이 됩니다. 왜냐? 정의롭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항상 네 편, 내 편이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편 아니다 이렇게 벌써 규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이건 우리 편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싸워야 된다. 이 사람들을 재단을 무너뜨려야 된다. 다시는 그 짓 못하게 해야 된다. 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러한 사람들의 충동에 끌려다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때로는 정의롭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소문내고 정의롭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충동질하고 정의롭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싸움질하고 이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럴 때 그것을 잘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잠재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싸우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여기 말씀 보니까 싸우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먼저 싸울 일 아니다. 그렇게 싸울 일 아니고 사람을 보내보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건지 사람을 보내보자. 그것을 진짜 재단을 만들었으면 할 생각이 있는 건지 사람 보내보자. 그 얘기예요. 사람을 보내보자. 그래서 엘르아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대표로 해서 각 지파에서
사람 한 지도자씩을 뽑아서 그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지, 교회는 충동질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충동질해서 사람 긁어 모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이야기를 해보자. 그거죠. 그 이야기를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 결과를 뒤로 쭉 넘어가서 뒤에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26절.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여기 나타난 말씀 보니까 이는 번제를 위해서 한 거 아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말할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양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자세히 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냐?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이 제단 봐라. 이 제단이 어디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이냐?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제단이면 짐승을 걸고 그리고 거기서 불을 떼서 그 제물을 태울 수 있는 제단이어야 되는데 이 제단을 봐라. 모형만 제단인 거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너희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같은 분짓을 가진 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와서 좀 더 자세히 봤더라면, 그리고 와서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처음 봤을 때 그렇게 큰 제단 만들었더라. 그런데 보니까 제사를 드린 제단은 아니고 그냥 제단 모양만 있고 그런 제단이더라. 이렇게 와서 전달을 한 사람이 처음부터 전달을 그렇게 했더라면 가서 싸우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그런데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큰 제단을 만들었더라. 아마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려나 보더라. 그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따로 제사를 드릴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단이 일어난 거죠. 이 사단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좀 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러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중재자가. 상대편이 변명을 하고 상대편이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돼요. 그런 기회에 대해서 묻고 따지지도 않고 상관하지도 않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그냥 전쟁을 치르려고 하듯이 싸움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왜냐? 그들은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당신들 사이엔 상관이 있다. 이거 증명하려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또 성경 뒤로 나타나서 말씀을 보면 32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보고했더니 이 일이 33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일로 멸하자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제단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가서 봤더니 분명하더라. 제사를 드리려고 하던 제단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한 일이었더라. 이렇게 보고를 제대로 한 거죠. 그런데 때로는 이쪽 저쪽 왔다 갔다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꼭 이간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확하게 상대편의 마음을 와서 전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말 갖다가 이쪽에다 이상하게 바꿔서 또 얘기하고 이쪽 말 갖다가 이상하게 붙여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간질을 해서 싸움을 크게 만드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 사단은 누구를 이용하냐? 사단은 항상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거든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는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화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의롭고 화해자가 아니라 사단이 이용하기 가장 좋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화해자라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제가 볼 땐 그렇게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충동질을 잘 할 뿐이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화해를 잘 하는 게 아니고 이간질을 잘하는 사람들이고 교회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 다행이지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습니다. 누구나 좋은 뜻으로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오해를 받아서 그게 큰 다툼이나 분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정의로운 사람, 감정적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할 때 이것이 정말 정의로운 일인가? 그렇다면 이게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그 얘기예요. 이게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그 사람의 마음도 그런가? 그래서 저는 종종 제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송에 나타나는 정치인이나 아니면 방송에 등장하는 그런 어떤 사건들을 대할 때 제가 갖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이 우리 교인일 때 내가 그렇게 욕할까? 욕할 수 있을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래저래 막 욕을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인이라면 내가 그렇게 욕을 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합니다. 그 교인이 우리 교인이면 제가 그렇게 절대 욕 못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인이라면 내가 그렇게 욕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욕 못합니다. 왜? 내가 그 사람에 대해 그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더군다나 우리 교인이면 직접 이야기를 들어서 상황이 그렇게 됐어도 제가 그렇게 욕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늘 생각이에요. 정치인이나 다른 사람들 막 욕을 먹고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 저 사람이 우리 교인이라면, 내 교인이라면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여러분,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일들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33절 다시 한번 3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살면서 잘 하려고 시작했는데 하나님 때로는 오해를 받은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해서 우리가 분쟁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지혜롭게 해 주옵소서. 비느하스처럼 저희들도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사정과 형편을 살피고 뿐만 아니라 상대편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서 싸우자, 그들을 멸하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그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로 인하여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다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한 것처럼 어떤 일이 생길 때에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되고, 다시는 싸우자, 멸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이 되지 않는, 오히려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저희들도 예수님을 잘 본받아 참된 믿음의 중보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날마다 든든히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평안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때로는 오해로 인하여 힘든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자를 보내시고 참된 평안이 머물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또 새벽에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위를 위해서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물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예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전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충성으로 사는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